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8장 3절로부터 몇 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456쪽, 구약 456쪽입니다. 열왕기상 2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8장 3절부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념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여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우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들어가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내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께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르노는 벌을 당치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불러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아니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어제 강신술에 대해서 또 현대의 속이는 사단의 술책에 대해서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고대 강신술과 현대의 강신술과 현대 그리스도인의 강신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 강신술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옛날부터 아주 먼 그 시대부터 이 강신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신술은 바로 미신의 일종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강신술이 너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신술, 그 신접한 사람들과 교섭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사무엘이 이제 죽은 후에 장사 지내고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진을 쳤지만은 사울이 너무나 블레셋 사람이 많은 군대를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접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를 이제 그에게 이제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장을 하고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불러올려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오고 블레셋 군사는 많고 우리 군사들은 아주 적고 이제 내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신접한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 박수 무당을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나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바로 그 누구를 올려오게 부탁을 했냐면은 사무엘을 올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무엘을 불러 올리냐 하면은 사울이 이제 있을 때에 사무엘이 너무나 신실하고 모든 것이 참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물으면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모양이 어떠하냐 그렇거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누군 줄 알아?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리고 이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로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히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내게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떻게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준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 사실을, 이 기사를 보면은 정말 신접한 여인과 이 사무엘이, 또 사무엘과 사울이 이야기한 기사가 나오니까 정말이구나. 죽은 누가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사울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맞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해결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이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들이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기사를 읽어본다면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다면은 우림으로도 이제 선지자라도 대답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죽은 사무엘을 일부러 불러 올려 그에게 대답하였을 리가 절대로 없다. 그게 이게 모순이다. 그리고 그가 정말 사무엘의 영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사울이 경배를 받았겠는가?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주 독실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정말 그 사무엘이 영이라면은 사울의 그 경배를, 절을 받았겠는가? 이것도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영이 말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절대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모순이다. 그리고 내일 네 아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 하면은 열왕기상 28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이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기사를 계속해서 본다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날 다 죽어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죽음을 당한 것은 그 세 아들만 그 며칠 후에 죽었고 이제 다른 아들은 이제 오랜 후에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사단이가 하는 짓은 뭐예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들이 깨닫고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경고를 하냐 하면은
레위기 19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안 믿어. 내가 왜 절이도 안 가고, 내가 무당 집에도 안 가고, 내가 물으러 안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하도 이 사울왕과 같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아주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이제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무당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집사가 가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왔냐면 목사가 왔더래요. 목사가 와서 이제 그 물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답답하고 급하면은 우리들도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무당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을 대거든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려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거느냐. 너희들이 답답하면 어디를 가라? 무당을 찾아가고 가서 구설하고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어디를 가느냐. 그렇게 네가 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가서 찾느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이제 말세에 우리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강신술은 어떤 것이냐? 현대 강신술은 어디에서부터 생겼는가? 이제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1848년 3월에 미국 뉴욕주 하일즈빌에 있는 존 디 폭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강신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본래 그 존 폭스가 살던 집이 아니에요. 먼저 존 폭스가 이사 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상하게 똑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것이 그칠 줄 알고 그러는데 안 그쳐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조금 싸게 팔고서는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폭스가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얼마가 지났는데 그 역시 또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똑 소리가 문에서 계속 이제 똑똑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1848년 3월에 그 소리가 그 존 폭스의 두 딸이 있는 그 침실 맞은편에서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딸이 가서 그랬습니다. 귀신아, 네가 귀신이면은 내가 똑똑할 테니까 너도 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역시 그쪽에서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존 폭스 부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 사람이 장난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가 귀신이면 소리로 대답을 해봐라. 내가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좀 대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면 내가 똑똑똑똑 이제 그 똑똑 소리를 4번을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한번 똑똑똑똑 이렇게 4번을 가서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던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똑똑똑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강신술이 시작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그 심령술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와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한 찰스 디 로스마라는 그 영을 보내서 이 존 폭스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집 그 어느 마루 밑에 거기를 파보면은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마루를 파보니까 거기에서 해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귀신이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유명하다고 믿고 찾아와가지고 무슨 물건을 잊어버리면 찾아달라고 하고 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와서 그것을 해결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유명하게 되어서 이제 강신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그 윤리학 교수 그 헨리 시주웨이를 중심으로 이 심령 그 연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제 1893년에 이 미국에서 심령과학 그 연구협회가 생기게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신술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영국의 물리학자 오리마 로찌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학교 교수고 대학교 총장이면서 모든 그 대학을 설립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령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신술에 아주 열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강신술에 열정을 다하느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세계 1차 대전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했으니까 그 귀한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내 아들이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걸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사단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불러 올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그 사단의 부하가 돌아다니면서 아들이 하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목소리,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흉을 내가지고 그 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강신술에 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시한 사람은 잘 찾아다니질 않아. 그 사람은 그냥 둬도 내 거니까 찾아다니지 않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신술로 술자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고 이제 사단이가 이 세상을 주관하며 사단의 말을 들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진리를 찾고 진리대로 사는 우리들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독교의 강신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현대 기독교에도 강신술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에서 강신술이 있을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단이는 사람을 창조하고 또 사람이 범죄했을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과 이제 예수님과의 그 대쟁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져도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너는 죽지 않는다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뭐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러면 그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는 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또 그러면 불법은 뭐냐?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나더러 지어지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단은 기독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별 공작을 다해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고 그랬고, 이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 우리 잘 지키고, 사단은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 하면은 이제
사람은 죽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혼은 산다. 그런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완전히 죽고 이제 잠자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이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사단의 그 술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단은 옛날부터 이제 그 미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에서 또 기독교를 파고들어서 많은 기독교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단의 술책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 이제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사람은 죽으면 완전히 소멸되고 자다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꼭 믿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굳건히 가지고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신앙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